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살고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왕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왕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주었던 무거운 멍에 그리고 노역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르호보암은 양쪽의 조언을 구합니다. 노인들과 또한 젊은 사람들, 양쪽 편의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힘들게 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나안 원주민들만 노역에 동원되었지만 어느 시점에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내용을 살펴볼 때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가 성전을 지은 것,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 그것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20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원주민들만 노역에 동원되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노역이 확장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전을 짓습니까? 왜 왕궁을 짓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영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지은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가 왕궁을 짓는 것에 온갖 힘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크면 그만큼 그림자도 큽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자리에 가고 자신이 영적인 체험한 것을 드러낸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과 또한 왕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겼지만 결국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또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묵묵히 기도하며 섬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어버린다면 또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실망과 또한 헌신에 대한 허무함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양쪽에 조언을 구합니다. 그가 양쪽의 조언을 구했는데 첫째로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하였을 때 왕 옆에서 조언을 했던 지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다면 이제 새롭게 된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잘 보살펴 주어야지 왕권이 안정될 수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백성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죠. 문제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제안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찾아갑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더 괴롭혀야지 대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야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들지 않고 너의 권위가 더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가 41세입니다. 이것을 보면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했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권위를 챙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섬기는 존재임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또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리더로 세워주셨는가? 그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백성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리더,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달도 서목사의 말씀 참고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세워진 리더들이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